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신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흥정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아버지 예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인간과 무엇이 다르냐? 인간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영이 생명이시고 영도 있고 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몸만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만 가지면 그렇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을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런데 어떻게 또 말씀이 또 아버지가 되시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또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이고 또 말씀이 성령이 되시는 거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그래서 말씀이 또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고 또 성령님이 영을 낳으시니까 또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서 오세요. 찬스.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 이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앞쪽으로 여기 앞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뒤에 앞쪽으로 앉으세요. 앞쪽으로.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육체에게서 육체로 태어난 것은 다 알죠. 그러나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난다. 그걸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인간은 다 육체에서 육체로 태어난 거 다 알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 영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러면 부모님이 혹시 성령님이세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면 인간에게 영이 있다? 그러면 그 인간의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그것도 대답하기 쉽지 않고 그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였어요? 그거 어떻게 섞여요? 그럼 인간의 영이 있으면 또 무슨 일을 하나요?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람들 얘기해보면 영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영에게 음식 주는 레스토랑도 없고 이게 보니까 인간은 영이 없다. 육체만 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는다고 믿는 것이죠. 인간은 육체만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 있다라고 잘못 믿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3장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어떻게 잘하실까요? 예수님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인간은 육체에게서 태어난 육체니까 잘 알죠. 육체가 태어난 거는. 그러나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난 거 하나도 모른다. 왜? 태어난 자 하나도 없거든요. 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중에서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예수님 제외하고, 인간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제외고, 인간 중에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인간이 있어요? 그냥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예배당어도 이걸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가르치시는 거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신가 성령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게 우리가 뭘 한다? 아버지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또 영을 낳는 아버지이세요. 그럼 예수님과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인간은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어머니. 예수님은 아버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게 뭐예요? 아버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을 낳는 아버지 일을 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오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영이 아니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 예? 영의 눈이 없어요. 예? 예, 이렇게. 여기는 아주 즐겁죠? 예. 영의 눈이 없어요. 영의 귀가 없고 영의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영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영의 눈을 뜰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예, 마음으로. 맞아요. 내가 영적으로 보면 영의 눈이 뜨이는 거야. 영적으로 들으면 영의 귀가 뜨이는 거야.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간단한데, 그거를 영적으로, 예를 들면 돈. 인간은 돈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그 영적으로 보면 돈이 똥으로 보이는데, 똥으로. 그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똥으로 여기느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맞죠? 아버지를 믿으며 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거든요. 왜? 인간들은 육체만 있으니까 영을 보질 못하거든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수님은 영이신다. 이게 믿어야 하나님이라고 보일 텐데, 예수님은 육체만 보니까 예수님은 육체네.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이지 영으로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인데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하나님이란 걸 믿지를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이게 빌립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 함께 있었을 때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가까이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셨을까요? 네, 그 빌립에게 뭐게? 영으로, 그렇지. 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이었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래서 죽은 자들을 막 일으키고,
예? 병든 자 다 고치고 바다 위를 막 걸어다니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수천 명 단숨에 먹이고 예? 그거 가능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하셨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인데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시는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몸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이 뭐예요? 영이 생명이거든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영. 네, 들어오세요. 잠겼어요. 예? 들어왔어요? 안 잠겼어, 아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고 그 앞으로 해주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버지가 계시니까 기적을 일으키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인간은 몸만 있으니까 육체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럼 하나님 뭐예요? 영이시거든.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걸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걸 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행하신 거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뭐 커피도 드시고 나누지 않았으니까 수시로 나와서 가서 화장실도 가시고 나가서 쉬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이해가 됐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이죠 막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막 기적을 막 행하고 바다 위를 걸어다니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나를 뭐로 보겠어요? 이상하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 사람 이상한데? 혹시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멀쩡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몰라본 거예요. 빌립이 제자인데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내가 아버지인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인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저 하나님 보여주세요. 오늘부터 내가 믿을 테니까 당장 보여줘.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나다. 아무리 봐도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린 거야.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여기 오시는 분 누구의 육체를 입고 오실까요? 코끼리? 원숭이? 고양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내가 우리의 모양에 따라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오되 그 안에 뭐가 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 거는 내가 하나님이고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그 반대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도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 그리고 오신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태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나 보니까 어째 하나님같이 보이지 않는데 아니 인간이 와서 제가 어디 교회가 저기 바깥에 나서 나 하나님이다 그러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뭐 대꾸도 안 하고 지나갈 거 그쵸? 미쳤다고.
그 당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뭐예요? 영어로? God. 그죠? God. 그래 안 그래요? God. 예? 이게 재밌는 거는 신이죠. God은. 또 하나님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성령님만 받으면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당들이 막 이게 구타하잖아요. 그럼 뭐가 내려요? 귀신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다음 뭐예요? 인간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 사람은요, 작두도 탄다 그러잖아요. 본 적은 없지만 작두 탄다 그러잖아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바람이 난다고. 그러니까 신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 그 배반한 가룟 유다 있죠? 이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야 그러는. 아니 사람 보고 마귀야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그런데 마귀였던 거예요. 왜? 사탄 악령이 들어가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한테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도 뭐가 된다?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슉 순간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성령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만히 기다리고 누가 나를 찾나? 찾았다는 날에는 슉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받았잖아요. 믿었잖아요. 믿어서 내가 성령을 계속 가지고 살면 나는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런데 성령을 주셨는데도 믿지 않고 나 성령이 없어? 그리고 인간처럼 살아. 그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내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죠. 제자들 데리고. 또 어떻게 돼?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옷이 허하게 변한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허옇게 변하고 옷도 하얗게 변하고 모세, 엘리야하고 셋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갔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 거 좋으니까 집을 3개 집시다. 우리 여기서 아주 함께 삽시다 이런 거예요. 왜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신들린 거야. 신들린 거. 그 신들린 거 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 혹시 아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셋째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기도 하나님은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영 안에 있었는지 영 밖에 있었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무아지경.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돛 닦으려면 어디로 가요? 에이 산이나 올라가자. 산에 돛 닦으러 가자를 뭐 하려고? 무아지경.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어떻게 돼요? 멋있다. 여기서 살고 싶다.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요. 딱 뜨면 갑자기 또 그 옛날 걱정이 생겨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착거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더 이상 계시질 않거든. 그렇다고 24시간 눈 감고 기도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게 어떻게 되냐?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믿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나는 영이다. 그래서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게 나는 신이다라고 믿고 살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계속 마음의 평안이 유지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게 무아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몸이 너의 생명의 양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생명을 구하려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잃는 자는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빠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 영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버지와 자식이 육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다르죠. 인간이 태어날 때는 엄마, 아버지 합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반쪽을 엄마 닮고 반쪽을 아버지 닮고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유, 아버지한테 나쁜 짓도 할 수가 있고 아버지도 자식한테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싸우죠. 형제 자매 싸우죠. 부부끼리 싸우잖아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봐도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은 다 뭐예요? 성령이면 한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영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가 되지 몸으로는 절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고 두 분이 성령이시되 성령은 한 분이신가? 아버지와 예수님 당연히 하나죠. 영으로 보면 하나인데 몸으로 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야 요한아 너 내려가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을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기가 들었는데,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예수님 안에, 아이고 이분이다. 이분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이에요. 그 예수님 뭐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성령님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신들리게 해서 온 거예요. 신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인간으로 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신들린 자예요. 신들린 자, 성신들린 자. 그 무당들은 마귀 들린 자, 우리는 성신들린 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 그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이 들어온 날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생명 되셨죠?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과 명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유는 뭐다? 뭐를 주게 하신 거다? 성령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님은 누구예요? 아버지, 영을 낳는 아버지.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해요?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었을 때는 우리 몸을 위해서 살았죠? 뭘 벌어야 돼요? 돈. 이제는 아버지가 들어왔으니까 뭘 낳는 일을 해야 돼?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주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인간들 다 죽잖아요. 일초에 몇 명 죽어요? 2명. 1년에 6천만 명. 와.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예요? 한 6천만 명 안 되나 모르겠는데 5천에서 6천만 명.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 생명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요? 안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네,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신으로 만들어서
죽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죠? 이분들이 다 성령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뭐가 돼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어디서 살아요? 왜 아버지 예수님 가서 사시는 데서 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그 영은 어디서 살아요? 영의 나라,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왕국. 아이쿠 이제 알았네.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구나. 인간들은 어떻게? 죽고 나서 간다? 아니죠. 그건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기분이 어때요? 아, 이게 참 좋거든. 이게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내가 아유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무리 공부해도 몰라. 근데 미국에 가서 한번 이렇게 여행하고 오니까 아이고 거기 가니까 뭐 샌드위치도 이만하고 야 그거 갔더니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잖아요. 갔다 왔다 이게 자기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보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아 영으로 한번 살아보자. 정말 하나님 왕국이 있나? 그 영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인생 안 살죠? 인생은 어떻게 살아보니까 재밌어요? 힘들어. 예,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외롭고 힘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결핍 느끼고 권태 느끼고 약하고 악하고 뭐 그죠? 예? 아주 불행하고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못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인생 자체가 그럴까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우리가 비교할 때 사람들은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요. 근데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그렇게 안 살겠죠? 근데 인생 자체가 문제지 그 사람이 잘못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개똥이는 어떻게 살았대? 복순이는 어떻게 살았대? 이렇게 자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 악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 죄 안 짓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아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뭐예요? 인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악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해. 그래서 내가 나도 영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진짜 있나 없나. 그 테스트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영생 살아보자 그랬더니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손오공 하늘에 날아다니듯이 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무아지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있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왔으니.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사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뭐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정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믿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 안 살아. 여러분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인생 졸업해야죠 이제. 네, 졸업해야 돼요. 이 인생 살면요 고단한 거예요. 고단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근데 생명수 말이죠. 나만 꼴깍꼴깍 마시면 되는데 왜 배에서 흘러나올까요 막?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이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왕자하고 어린 양의 왕자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배에서도 흘러나오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지 영도 있고 몸도 있으니까 아니 생명이 둘이잖아요. 아까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라 그러지만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죽었다 깨나도.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영을 생명으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겨요. 예,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아요. 우리가 무, 배추 막 뽑아 먹죠? 소돼지 막 잡아 먹죠? 그거 살아있는데 왜 잡아 먹어요? 불교 신자들은 고기 안 먹잖아요. 그거 살아있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뽑아 먹어요? 그것도 먹고 저것도 잡아 먹고? 이 인간의 생명이 아니거든. 인간의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게 식인 정도로 잡아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잡아먹잖아요. 그게 왜 그렇듯이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생명으로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너희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건 영이고 몸은 유익하지 못해. 그래 인간은 다 뭘 해서 살아가요?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텔레비 틀면 뭐 나와요? 누가 맛있는 요리하고 누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고 보여주고 다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는 거야. 몸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뭘 하게 하다?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뭐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듯이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온 것,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뭐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성령을 생명으로 주러 오셨다. 그게 주셨어요 다. 근데 내가 나 가지고 있어. 믿어. 예. 근데 왜 그래요? 아니 당신은 거 받을 자격이 있어? 뭐 아무나 주셨겠어? 그래도 얼굴도 좀 잘생기고 또 그래. 내 학교도 좀 좋은 데 나오고 착한 일도 좀 많이 해줄 거 아니야? 그런데 보니까 누구든지네. 누구든지야. 왜 그럴까요? 자, 성령을 받으면 여기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몸은 죽죠. 이제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아닌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누구든지 다 되라는 거야. 여자든 남자든 노인은 어린애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죄를 많이 졌든 죄를 안 졌든 상관이 없다. 다 죽고 몸은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뭘로 바뀌어요? 성령님이 생명이 됐으니까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스도는 누구의 신이잖아요. 신의 몸이라는 거. 신의 생명 가졌으니까 너희가 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죠. 예,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알고 좋아라. 그러니까 누구든지라 했으니까 나도 들어갔겠네. 야, 용기를 가지고 이제부터 나도 영원한 생명 가졌어. 나 성령이 가졌어. 나 영으로 태어났어. 라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보기 전에는. 그쵸? 예. 그러니까 내가 나 그거 못 믿겠어. 그거 저 백 선생님과 아무리 얘기하는 거 들어봐도 그래서 거짓말 같은 거. 안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못 받아. 예. 그러니까 반드시 믿고 받아들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 소리가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있죠? 바람 소리가 안 나. 그럼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니라. 무슨 소리예요?
바람 소리가 들어야 바람이 있다는 거 알지? 내가 살아봐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살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이 맨날 그럴 것이다라고 머릿속에 상상만 해. 그거는 망상두각이 되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12제자가 있었잖아요. 3년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리 다 배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뭐 했어요? 사람들 다 고치는 권능도 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같이 죽었어요? 아니요.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닭이 굴기 전에 3번 저주한 게 누구죠? 베드로 닭이 꼬껴 하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은 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 목마들가 자살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냐면, 야, 이거 교리 가르쳐서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너희 말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랬어요? 꼼짝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뭐를 받을 때까지? 성령님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오직 너희가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는 다 제자들처럼 배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넣은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는 뭐하러 싶다? 거기 나오잖아요. 누구든지야. 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근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는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드네.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라 그랬잖아. 믿는 자. 아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 주셨다고 믿으면 내 거야 이제. 꼼짝 말이야. 내가 안 나. 죽어 안 죽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야. 내가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딱 보내시고 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그 부활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안 죽네. 예수님 하나님 맞네. 예수님 말씀이 맞나보다. 그리고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면 내가 갖는 거예요.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영원한 생명 내가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 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쵸? 그래서 값없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라 그러는데 개똥이는 안 믿었어. 에이, 나 그거 못 믿어. 나 그냥 인간으로 살다 죽을 거야. 다 그렇게 죽는데 뭐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앞에 어떤 분이 후두암으로 죽길래 내가 그 호주 사람 그렇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거 너무 선생님은 너무 생각이 많아. 다 죽잖아. 뭐 죽는 게 이렇게 문제야. 너 죽고 나 죽는데. 근데 나는 안 죽거든요. 그 사람이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안 죽거든요. 다 죽는 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다 안 죽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거든. 근데 불행하게도 슬프게도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영원한 생명 죽고 나서 받는다고 믿어. 영생은. 아니 죽고 나서 영생 받아서 뭐예요? 죽었는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죽었는데 영생이 왜 필요해요? 죽기 전에 받아야 안 죽지. 그치? 기독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죽기 전에 받아야죠. 영원한 생명 어떻게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죽었어요? 그 심장도 멎었고 뇌도 멎었고 뭐 폐도 멎었고 사지도 안 움직여. 어떻게 믿어? 뭘로 믿어? 생각을 못하는데 뭘로 믿냐? 믿는다는 건 뭐야?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지됐는데 뭘 믿어요? 믿기는 뭘 믿냐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교회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질 못하는데 어떻게 받냐고요. 나 참 이게 참
아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예수님 말씀 믿어. 제가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왜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서 제가 교회만 50년을 다닌 사람이거든요. 나이 55세가 돼가지고 야 이상하다 이거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알 수는 없고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왜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아이고 그냥 막 망치로 한 대 후드로 맞은 것 같은 거야. 거기서 제가 딱 깨달은 거야. 이게 기독교 교리가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래서부터 제가 찾아 들어가서 봤더니 다 잘못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죄를 갚으시러 오셨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 죄를 갚는다고 안 죽어요? 죽잖아 이거.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죽어야지. 그래서 내가 기독교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Life of God. Life of God 봐도 우리가 뭐가 돼요? 가시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죄만 씻어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아무리 보고 눈물을 흘리려고 죄를 씻어도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야. 실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기껏 믿어야 도망간 제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빵이로다. 왜 이 사람들이 빵 먹죠? 빵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빵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예수 이름을 먹어야 된다. 예수 이름을 먹어야 된다. 예수 이름을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그 예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 이름은 성령님이시잖아요. 내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예수 이름을 먹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그렇게 하신 거는 비유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빵 먹지? 그래야 살잖아. 너희 성령님 먹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야.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랬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안 죽어. 그럼 뭐 먹어야 돼요? 불로초. 불로초 보러 누가 다녔어요? 진시황. 진시황이 부활을 풀어서 쫙. 야 너희들 가서 세상 다 뒤져. 불로초 하나만 가져와. 내가 놓아줘야지 그냥. 응? 너 사랑이 죽게 불로초 구해봤어? 안 구해봤어? 어디 가도 없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요 영원한 생명 있는 곳이 없어요. 차라리 백화점에 말이죠. 그 마이어 백화점에 성령님 해놓고 50불 그 당장 가서 살 거예요. 그죠? 그죠? 50불 주고 그 사오면 되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안 죽는다는데 그거 생명의 빵이라는데 그거 안 사오겠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다 줄게. 돈 필요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나를 봐라. 나처럼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님은. 그럼 몸은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여기는 아니야 내 몸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니다. 요거는 크리스찬이다. 그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뭐가 결정한다? 성령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있고 없고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결정이. 다 주는데. 다 주는데. 누구든지라는데 나는 안 믿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똥아 너는 왜 그거 안 믿고 하냐? 어떻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죽었어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 안에 뭐가 있어요? 아이고 죄가 득실득실하거든요. 몸이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책감, 수치심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죠? 왜?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자기 살 가치를 못 느. 사실 그래요. 나는 인간들 보면요, 우울증 걸린 거 당연하다고 봐요. 왜? 살 가치가 없잖아요. 맨날 가면 죄 짓고 나쁜 생각만 하고, 나는 안 살아. 그 옆에 집도 그게 사는 거 보면 당신도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이 나빠서 살인했겠어? 그 제가 오늘 텔레비 보니까요, 그 형무소에 있는 살인마인데 말이죠. 그 아나운서가 당신 남편이 무지무지 나쁜 놈이야 그랬더니 무슨 소리예요? 그래도 생일 때 되면 케이크 사갖고 아주 착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될 수 있지. 누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결국 그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죄를 짓는 자기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살 가치를 잊기나. 그 우울증에 빠지는 거, 그게 어떻게 돼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로들도 그래서 자살한 거예요. 30년이 예수님 팔아먹고 나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목이나 매달자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몸을 죽이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가고 몸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까 몸은 죽어버리죠? 그 대신 뭐가 돼서 영으로 되는 거야. 영으로 되면 아버지 예수님의 영을 가지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의로워요, 불의해요? 의롭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의로운 하나님이 내 생명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이제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졌던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우울한 게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게 그때서부터는. 그 답이 뭐예요? 자살이 답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답이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안 믿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의 영은 누구예요? 사탄.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리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느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뭐라 그랬다? 한 영이니라. 그게 써있죠? 한 영이다. 여기 뭐 페이지 보면 여기 써있어요. 이렇게.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 성령을 받으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다? 이제 몸이요 영이에요. 영만 영이나 영. 자, 이렇게 보세요. 야,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성령이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네. 그 영이죠. 몸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몸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집이죠. 집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영이지 몸이 아니에요. 근데 영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네. 그러니까 주와 한 영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모른다는 거. 왜? 죄만 씻거든요. 죄만. 아직도 인간이에요. 그러면 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영만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지금 있는 기독교 교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영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내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어. 그래서 나는 의로워. 여러분들 그거 믿으세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피아가 그냥 총으로 땅땅땅땅땅 쏴 죽이고 신부한테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그래. 너 다시는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그러다 나서 또 땅땅땅땅 쏴 죽이고 나쁜 짓 하고 도박하고 성매매하고. 맞아요? 틀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불의한 자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기독교인 대부분은요,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무조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야. 아무리 믿고 믿어도 의로워져야 안 의로워져요. 의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원죄서를 믿었거든요. 의로워지질 않아요. 나가서 또 나쁜 짓 또 어디서 어디 할 거 없나. 이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불의하고 계속 불의하고 원죄서를 믿어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 몸을 이제 뭘로 드려야 돼요? 성령께 드려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거기서 뭐라 했어요? 살아있는 희생물이에요. 너희가 산 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몸을 이제 누구의 몸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예수님은 섬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니까. 그쵸?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 오셨을까? 여기. 예? 또 가져왔어요. 예?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다 그랬죠.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고 이게 임금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섬김 받으려고 돈 많이 버는 게 뭐예요? 섬김 받으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인간들 보면 어때요? 어떻게 보일까요? 인간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그럴까요? 어때?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인간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지질이 고생하네. 저거 죽네. 아우, 안타까워라. 저거 영원한 생명 없으니까 큰일 났네. 영원한 생명 줘야겠네. 이런 극렬한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인간들, 그 죽는 인간들한테 뭘 바래? 아니,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요? 무슨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집도 필요 없어요. 영이신데 무슨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부분 섬기려고 들지 섬김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기독교는 뭐예요? 다 섬김 받으려고 드는 거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보시라고 섬기려고 들지.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 생명을 주러 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을 사가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 예수님, 내 몸은 안 돼. 내 몸 건드리기만 해봐. 못 건드려. 그러니까 내 몸을 주고 성령님을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령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야 돼요. 그래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안 주는 거야. 그것이 뭐라 그래? 예수님 예배당 좋아하시더라. 예배당 크게 짓고 제가 저기 요크시티 런던에 가보니까요 250년이 걸려서 지은 성당이 있어요. 매일 빵과 포도주만 주고 평생을 거기서 일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신부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그 처치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 거기 가서 길 잃을 뻔했어요. 베드로 성당 보세요. 어마어마해요. 딱 들어가면 아이고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그렇게 큰 성당인데도 거기 안 계세요. 그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이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 생명 줬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영이니까 영의 왕국에서 살죠? 그럼 하나님 왕국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왕국 받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게 뭐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자기 생명 주고 우리 집에다 제사 다 줬어. 뭐 남았어요? 남은 게 없는 거야.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그 다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받은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거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죄 씻은 것만 믿어요. 죄 씻어졌어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이 몸에 죄가 있거든요. 이거 죽여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자살하고 타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받는 순간 몸은 그냥 인간의 몸은 죽어버리고 신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찾아보세요. 성령님 안에 죄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몸에 아이고 죄 없네? 죄가 없는 거야. 정죄가 없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상태에서 죄 씻었다고 믿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으면 안 돼.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다시 우리 몸을 주어서 예수님을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좋아한다고 예배당 줘놓고 예수님 예배 좋아한다고 거짓말하고 예수님 돈 좋아하시는데 돈 11조? 아이고 나 11조 내가 꼭 드릴게요. 예수님 돈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실 때 자식도 없었죠. 빨개 벗겨서 올라가셨잖아요. 들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도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돈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선생님 저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11조 내는데 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예수님 뭐 돈 좋아해요? 돈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도 계시지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고 돈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이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예배는 받으시되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않고 영들의 예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성령이 맞아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산 자가 될 생각을 안 하고 죽은 자로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간다라고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요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이 따진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너의 몸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야.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영과 몸이 같아. 그럼 뭐가 달라요? 뭐가 남아서? 아무것도 남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누가 하나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너희도 일으키시리라.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 14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는 인간의 몸은 인간이 돌봐야 되죠.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서 약 타고 치료받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의 몸이 됐어요? 주님의 몸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죽으면 부활하시고 누구 거니까? 주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몸이 혹시 죽더라도 누구께 죽는 거예요? 내게 죽는 거예요? 주의 것이 죽는 거예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근데 내 거 아니니까 그래도 좀 그죠? 덜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 거면 아이고 큰일 났죠. 우리 몸이 병들었어요. 누구의 몸이 병드는 거예요? 주의 몸. 우리 몸이 죽었어요. 누구 몸이 죽어요? 주의 몸. 그럼 그렇게 안타까워요? 조금 덜 안타까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것이다.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하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하나다. 이제부터는 뭐를 믿고서 우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휴, 그래도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인간이라 믿으면 어때요? 쪼그라들어요. 신이라고 믿으면 어이쿠 이거 웬 떡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살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살죠. 또 아버지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누구 안에 살아요? 우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는 뭐다? 성령님을 주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건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래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신다. 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시길 원하네. 그러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문을 이렇게 싹 예수님이 들어오셨어. 그럼 예수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계신 거 뭐가 돼? 성전이 되고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딜 가나 뭐예요? 성전이죠? 내가 어딜 가나 왕국이죠? 그럼 내가 뭐예요? 제사장이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그 문은 무슨 문을 연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예요. 어떻게 열어? 내가 지금부터 나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내가 간직하고 사는 절대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태어났다. 임마누엘 우리한테 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 계시되 옆에 계시질 않아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왜? 영이니까 생명이 되시고 이거를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기도만 할 때 그러지 말고 평소에도 내가 늘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야지 하나님을 계속 살 수 있다. 또 요한복음 11장 20절 2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태어난 데는 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세상에 오셨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 세상이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오신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는데 그 아버지 영광을 주셨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돼? 아버지 예수님 하나 되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아버지 예수님 하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어 보세요. 와, 영광이죠? 영광이에요. 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펄펄 뛰고 싶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예. 지구상에 20억이라는 인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선을 생명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은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뭐예요? 서로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서로 안에서 하나가 되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우리 영이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뭐하다?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한 거. 완전하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다고 믿어. 축구 시합하는데 말이죠. 코치가 있다. 너 나가서 싸워봤자 져. 그냥 대충 하고 나와. 그러면 어떻게? 경기 하나마나 지겠죠? 근데 감독이 저기 말이야 지금 그 브라질하고 축구하더라도 너네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잘해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싸울 거야. 지겠지만. 근데 완전하다고 믿으면서 나가서 살아야지. 나는 불완전해. 벌써 싸우자마자 진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이 그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어야 되니까 죄 용서 받으려니까 뭐라고 가르쳐?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악하다. 그것을 인정해야지 너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뭐 다들 교회만 갔다 오면 나는 죄인이야. 왜 죄인이래? 소리는 질러. 죄인이야. 나는 악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완전하다. 너희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다 지으셨죠. 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요렇게 땅의 흙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드시고 콧구멍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숨을 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생명의 숨은 뭐예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숨이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과 하나로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또 2장 7절이고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죠? 영으로 태어났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인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요? 왕국에서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 져요? 안 져요? 죄 안 져요. 하나님 무슨 죄를 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순간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사탄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러면서 18절에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우리가 주의 영 성령을 받자마자 누구 형상으로 바뀐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 아버지와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이게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한 형상을 거뒀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9절에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 하늘은 어디예요? 하늘 어디예요? 맞아요.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거기가 바로 하늘이에요. 저기 우리가 보는 하늘이 아니고 영의 세계가 바로 영의 왕국, 하늘이 되는 것.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와 같은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됐죠? 뭘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졌죠? 하나님의 몸 가졌죠? 그러면 기능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셔야 되거든. 그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우리 안에서 누가 사신다? 하나님께서 사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씀. 그래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증언은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은 같으시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또 성령께서 다 가르치세요. 유로자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그분께서 너희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별로 없네, 그죠?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거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지금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누가 산다? 예수님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하나님의 영 가졌다. 하나님의 몸 가졌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한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다 사신다.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다. 이게 증거를 하는 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제 놀랍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셔야 돼.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세요. 그거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마에 하나님 이름을 딱 적어주시는 거. 아이고 저는 이 말씀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마에 가지고 사는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2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않아.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딱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개똥이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성전의 새 예루살렘 딱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딱 주는 거야. 우리 이마에다 딱 사겨주시는 거야. 그 우리가 어떻게 이마로부터 한 적이 있죠? 나 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와, 날아갈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삽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요.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는 흰 돌을 주시고
또 뭐를 주시면 그 돌에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대.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올라와 가지고요. 도장을 찍고 다니는 거예요. 도장을. 누구한테?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의 이마에다 도장을 찍고. 하나님의 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새겨져 있는 도장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도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도장이 있으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새긴 그 도장을요 빵빵빵빵 찍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만 인만 받았다 하는 날에는 아무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걸 잡으세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다른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향할 권능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이치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안에 인을 찍어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인만 딱 받았다는 날에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예.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내가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아버지 이름. 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마 안에 아버지 딱 섞고 다니는 거예요. 야, 좋다. 그죠? 그래, 또 요한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어디에 있다? 이마 안에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 얼굴을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왕국 어디에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내가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서 내가 영이라고 믿고 살면 내가 신이라고 믿고 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더라고. 그제서야 하나님 왕국을 보는 거예요. 인간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영이 아니니까 영이 하고 못 들어다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셨어도 십자가에서 못 봐 처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러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인간의 신이에요? 신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는 얘는 누구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인간이 신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이 신이에요? 신이지 신. 그죠? 인간이에요. 그럼 아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인간 신의 자식은 신이지. 그렇잖아요? 예.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믿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을 텐데. 신이 아니면. 그러니까 반드시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아니 선생님 그 유튜브 하는 거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네요. 여러분들 군대 가봤어요? 군대 갔더니 뭐 어때요? 뭐 연습하는데 총 쏘는 거 그거 다 하는데 맨날 총 쏘는 연습해요? 실제로 적군이 나타나면 총을 쏠래니까 가만히 있어봐. 책에서 어떻게 배웠다 그거 되겠어요? 그냥 쏴야지.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고 도전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내가 전장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거 알아? 나는 알았어. 나는 그거 알고 끝이지. 자꾸 똑같은 얘기 자꾸 해. 아니에요. 자꾸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게 진짜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삶 속에 내가 최근에도 보면 어떤 분이 암에 걸렸어요. 네, 얘기하고 싶어요. 그 몸은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영만 생명으로 받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얘기해 주고 싶어도 그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 죽을 건가 보다.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이미 늦은 거예요. 평소에 늘 알아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자꾸 듣고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시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0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다 신이다? 신이다. 예. 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어디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왜?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아버지였죠.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네. 그렇죠?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그럼 우리 영이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옆집에 가서 나 재산 좀 상속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이 사람이 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왜 왔어? 내가 너 낳았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무슨 뜻이에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뭘 상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상속한다. 그래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니라. 그리스도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근데 말이죠. 지금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죄만 씻었어요? 그럼 몸이에요. 하나님 생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거든. 믿지 않고 어떻게 가져요? 하나님 생명 주는데 나 안 믿어. 그거 어떻게 가져요?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만 씻었어요. 죄가 씻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 생명 없어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잡고 상속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공동 상속자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서 나는 영이고 신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에다 말씀하셔서 너희는 신이야 딱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는 신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신이야, 율법에 다 써놨어, 성경에 다 써놨어, 여기 다 써놨어. 이제 너희는 신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으로 태어난 출생신고서에 이게. 여기 성경에 써있어. 너희는 신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신이라고 믿으면서 사니까 이게 세상 게 시시무이. 인간들 보니까 그냥 아기다기 싸우는데 아이고. 하나님 대부분요. 왜 보이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도가 터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인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다보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그 요한복음 8장 5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영이 죽음을 봐요? 안 봐요? 아예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인간이야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 죽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배 저 성단한테 다 물어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 죽죠. 그러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또 어디서 거짓말인지 모르네. 그 예수님 말씀 어디서 거짓말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 예수님 거짓말쟁이.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돼. 믿으려면 어떻게 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이다 신이다 믿어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절대로 안 죽죠? 또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잖아. 그죠? 영원히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라. 이게
요한복음 13장 20절이거든요. 자, 우리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성령님에게서. 성령님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쵸?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예수님 누구한테 보내심 받았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성령님으로부터 태어나셨어요. 그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러면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 그럼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달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에게서 태어난 너희들은 나하고 하나고 성령님과 하나다. 그렇죠.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한 명이죠. 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예수께서 뭐라냐면 너희가 지금은 제자지만 이제 종이 너희가 제자지만 스승이 되어야 되고 종이지만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뭐예요? 명령이에요. 이거 반드시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믿으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믿으며 사셨듯이 너희도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살아봤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제가 환자를 보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보니까요. 환자들이 와서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다 그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참 마음이 넓고 여러분들 큰 바다 보죠? 큰 호수 거기다 돌 던져보세요. 채울 수 있어 없어? 못 채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이 내 사랑을 채우질 못하는 거예요. 없애질 못하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다같이 넓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기쁨과 평강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반드시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뭐다 우리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숭배받아요? 섬겨요? 섬기는 거다. 섬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의 사랑 기쁨에서 오래 참고 견디면서 인간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절대 못 섬겨요. 섬김 받으려고만 들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났지만 부활하셨죠. 자, 여러분들 죽죠? 죽으면 어떻게 부활돼요? 심장 멎었고 폐 멎었고 뇌도 멎었고 사지 멎었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계셨거든. 성령님께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고 예수님 죽고 사라진 줄 알았더니 부활하셨거든. 아이고 예수님 하나님 틀림없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 받고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십자가에 대부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절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 예수님의 죽은 몸을 일으키셨느냐? 바로 성령께서 일으키셨던 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고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뭐죠? 영께서 성령님 너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거하세요? 내가 성령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있어야 된다?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럼 다시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이게 로마서 6장 9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부활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하면요,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인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아이고 죽어야겠네.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되니까 연약한 몸으로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는요, 사람들은 죽고 사라지잖아요. 그게 어떻게 슬프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에 뭐가 돼요? 맨날 떠나는 거, 죽는 것만 나오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제가 어느 분요, 사망 진단서 끌어갔어요. 그 아주머니가 막 펑펑펑펑 우는 거야. 왜 울어요? 아유, 우리 아저씨가 새벽 7시에 물 떠오라 그래서 내가 물 뜨러 갔다 온 사이에 아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네요. 아우 슬퍼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뭐요? 아니 아저씨 지옥 가셨어요? 이 천국 갔지 왜 지옥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울어요? 울음을 딱 그치더라고요. 아니 아저씨 저기 교회 다니시고 예수님 믿으셨는데 왜 이렇게 울어요? 천국 갔는데 남이 보면 지옥 간 줄 알겠네. 그 다음부터 안 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으면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영원 불멸의 몸을 잊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끝나요? 여기는 왜? 성령이 없잖아요. 이건 정죄의 부활을 타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왜 생명책에 기록이 없을까요? 왜? 안 믿었거든. 하나님의 생명을 줬으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예수님이다, 신이다 믿고 살아야 되는데 믿고 살지 않으니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면 생명책에 누가 이름을 적는 거야? 우리가 적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불옷에 던져진.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생명 가졌으면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자, 하나님 왕은 썩는 거에 썩지 않는 거에 하나님 왕은 영원하죠? 그냥 살과 피는 어때요? 썩죠? 이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됐지만 아직은 인간의 몸이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부활하면 영원히 썩지 않는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죽고 사라지기 위한 것이다? 아니면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죽는 것이 손해요? 이득이에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르죠? 인간들이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왜? 영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죽으면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이지 죽고 사라지기 위한 것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요. 자 보세요. 자,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신비는 뭐야? 미스터리. 도저히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내가 한 가지 알려줄게. 뭐라 했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아이고, 아니 사람이 죽는데 잠을 잔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사도 바울은 생명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영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죽으면 몸이 죽는 거죠. 여러분들, 자, 암은 몸에 걸려요? 몸이 걸려요? 영이 걸려요? 몸이 걸리죠. 몸이 걸리지 영이 안 걸리지.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고 내가 막 슬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영이라고 믿는 사람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병이 영이 걸려요? 몸이 걸려요? 몸이 걸리지. 죽으면 몸이 죽어요? 영이 죽어요? 몸이 죽지. 그러나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죽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 야이로 회장장의 딸 보고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이게 말씀. 라자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었는데 내가 그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잠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어제 밤 잤어요? 안 잤어요? 잤어. 퍽을 잤죠? 아침에 딱 깨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조금 더 자고 싶죠? 왜? 덜 잔 것 같아. 너무 짧어. 그렇게 짧은 거예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 그게 잠에서 깨는 거. 잠에서 깨우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팔 소리. 따따따따따따따. 나팔 소리 나면 누가 와요? 예수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는 날이 부활하는 날이고 우리 몸이 그 날이 나팔 소리 울리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러면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예수님 재림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냐면 내게는 죽는 것이 이득이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면서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들리신 거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다른 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6절에 그게 나와요.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슬퍼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 친구 죽었어요.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죽으면 다시 부활해서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냐. 그거 말씀하신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에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어디 사세요? 아버지 어디 사세요? 하늘에서. 그럼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하나면 어디 살아요? 우리도 하늘에서. 여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살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같이 얘기를 해도 나는 영이라 믿으면 하늘에서 사는 거고요. 이 사람은 나는 몸이다 믿으면 육체에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영은 영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 있죠?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거든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가졌다고 믿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지만 실제로 진짜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살아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 성령님 안에 있다 그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던 거예요.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랬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의 숙부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보면 어때요? 너 뭐 돈이 얼마나 있고 너 집이 어디서 살고 차는 뭐를 굴리고 네 자식은 어떻고 인간 그런 얘기만 하죠? 어디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땅에 속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자들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영이니까. 그쵸? 예. 돈을 뭘로 한다? 똥으로 한다. 그러니까 똥을 좋아하면 누가 똥을 좋아하죠? 똥파리. 그래 인간들은 다 뭐다? 똥파리로 본다.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니까 또 돈이 없다고 기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는 안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너는 돈 좀 있을지 모르지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안에서 내가 정복자들보다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 정복자 누가 있어요? 나폴레옹, 또 뭐 징기스칸, 그쵸? 또 시저, 그죠? 알렉산더 대왕, 진시황보다 우리가 더 나았다. 그렇죠?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가슴 쫙 펴고 덤벼! 우리 항상 이기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은요 하늘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갔다 하늘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영 안에서 사셨다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냐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이고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이고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속하지 아니한 것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인간들은 인간이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예,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된다. 근데 지금 불행하기도 사람들은 뭐를 믿어요? 원죄설을 믿는 거예요. 원죄설. 내가 아무리 악해도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어. 거짓말이죠. 예, 거짓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긴 믿었는데 행함이 없어요. 나가서 2배나 나쁜 짓을 하는 거야. 아무리 잘못해도 죄 용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너 죽었다 깨나고 원죄설 믿어봐. 예수님께서 죄 다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봐. 계속 죄 짓죠? 선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어보세요. 죄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져요?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믿고 신이라고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뭐 볼 수도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지금 사람들은요 하나님 언제 가요? 죽고 나서 가요? 죽고 나서 몸이 생명이니까. 아니에요. 영으로 태어나는 순간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하나님 왕국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영의 세계를 이기라는 게. 그게 사람들이 다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자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그럼 우리가 뭐가 성령 계신 전이죠?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잖아요. 그 뭐가 성전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제사장. 내가 걸어 다녀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뭐예요? 왕국. 그 나는 뭐예요? 왕. 그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돼. 왕은 뭘 해요? 왕을 낳는 거예요. 왕이 왕자를 낳으면 왕자가 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뭘 줘야 돼요? 성령을 주면 그들이 또 뭐가 돼요?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왕을 낳는 거예요. 제사장은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또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 왕과 제사장을 낳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주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았죠? 우리 나가서 이제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통치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죠? 그럼 다 영으로 태어나요. 다 하나님이 돼요. 한 영이에요. 한 생명.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나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세상의 미움, 시기, 질투, 전쟁이 다 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꼭대기 서가지고 막 부리죠? 그걸 통치하는 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통치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다. 이제 신이다. 아버지의 있으니까 하나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 여러분도 오랫동안 앉아 계시면 뭐 질문하시겠으면 질문하시고 물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요. 화상하면 예. 화상하면 영물로 안 간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 몸에 관한 얘기잖아요. 예. 그지 화상하면은 예. 영이란 게 없대요. 영이 그러니까 지금 요즘 세상이 다 자, 화상을 하잖아요. 자 보세요. 예. 자 보세요. 저보고 그래요. 예. 선생님은 죄 안 져요? 이런다고. 예. 왜요? 몸을 생명으로 인간들은 그러니까 죄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몸을 생명으로 안 따져요? 영을 생명으로 따지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보고 하나님 혹시 죄 안 지세요?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질문도 몸을 화장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몸은 무익하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야. 네 몸 틀림없이 죽어. 화장하든 수장하든 매장하든 상관이 없다. 모두 영에 관한 문제거든. 그쵸?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오늘 잠깐 기도할까요? 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 다 서로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의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저희에게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영원히 낙원에서 사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